지금 이 영상을 조용히 듣고 계시다면 아마도 마음 한켠이 가만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유를 정확히 말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이 선택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눌러두시고 앞으로도 이런 고요한 시간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조용히 자리를 함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숨처럼 자연스러운 동행입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갑니다. 강물은 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제갈길을 흐르고 숲은 아무 말 없이 계절을 받아들입니다. 자연은 늘 자기 몫의 자리에서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연처럼 잠시 멈춰서서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합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은 채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유독 자식 앞에서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대신 아파주고 싶고 대신 책임지고 싶고 대신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밤이 길어지고 생각은 쉽게 잠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은 계속 서성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 지금이라도 뭔가 해줘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숨입니다. 숨이 얕아지고 가슴이 조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과 집착은 닮아 있지만 결이 다릅니다. 사랑은 숨쉬게 하고 집착은 조이게 합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헷갈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혼란 역시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부끄러워할 이유도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이 순간 아주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천천히 놓아봅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이 아이의 것입니다.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깨 위에 올려두었던 짐이 아주 조금 내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삶의 질서입니다. 오늘 일부에서는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답을 찾지도 않습니다. 다만 흔들리는 마음 앞에 서서 그 흔들림을 인정하는 데까지만 가보려 합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흔들림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조금 더 깊이 함께 숨을 맞춰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여기까지 와준 자신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셔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손에 쥔 것이 빠져나갈까 두려워 더 세게 움켜집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걱정은 더 자주 올라오고 생각은 더 멀리 갑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끌어당겨 가슴에 올려놓고 혼자서 그 무게를 견디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머뭅니다. 자식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장면들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선택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다른 길로 인도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서 정작 지금의 나는 점점 사라집니다. 숨은 짧아지고 몸은 굳어가며 마음은 쉼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붙잡는 데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도 머무를 곳을 잃습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밀어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금 걱정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알아차림은 이미 한 걸음 물러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숲을 떠올려 봅니다. 바람이 불면 어떤 나무는 크게 흔들리고 어떤 나무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나무도 스스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이 흔들렸다고 해서 내일 뿌리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무너집니다. 그 차이를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마음은 오늘의 마음일 뿐입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흘려보냅니다.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에 가깝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삶은 흘러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파도를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조금씩 익혀갑니다. 붙잡으려는 손에 힘을 빼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가벼움 속에서 어떻게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숨을 맞춰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만큼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포기를 떠올립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일, 책임을 외면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이 말 앞에서 쉽게 굳어집니다.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내려놓음의 뜻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는 일에 가깝습니다. 자식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의 손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은 나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일찍 벗어나고 어떤 아이는 오래 머뭅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두 자기 몫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이 계속 앞서가면 마음은 늘 긴장 속에 머물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살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무심함이 아니라 시간을 다시 지금으로 돌려놓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간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데는 각자의 계절이 있습니다. 햇살이 아무리 충분해도 때가 아니면 꽃은 피지 않습니다. 자식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대부분 지나왔고 지금은 지켜보는 인연의 시간이 찾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용기는 체념이 아니라 깊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반복하다 보면 조급함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앞서 달리지 않을 때 숨은 다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숨이 깊어지면 생각도 조금 느려집니다. 생각이 느려지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강가에 놓인 돌을 떠올려 봅니다. 물은 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돌아 흐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돌의 모서리는 자연스럽게 달아갑니다. 내려놓음이란 바로 이런 흐름을 허락하는 일입니다. 억지로 바꾸지 않고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흐를 시간을 주는 일입니다. 이 순간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해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해왔습니다. 이 문장은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부모는 신이 아니며 모든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쉴 자리를 찾습니다. 오늘 이 3부에서는 내려놓음이 무엇인지 그 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내려놓음 이후에 찾아오는 마음의 변화와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지금은 그저 이 고요 속에 잠시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두름도 정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문제로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가장 뒤로 밀려나는 존재는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하루의 생각은 자식으로 시작해 자식으로 끝나고 마음의 여백은 점점 사라집니다.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숨으로 하루를 살아왔는지조차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부모 역시 한 사람의 인생이며 누군가의 자식이기 전에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 마음은 쉽게 지치고 흔들림은 더 커집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밖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자식의 말과 표정, 선택과 결과를 놓치지 않으려 애쓰다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자식을 외면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상태를 먼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지금 숨이 얕아졌는지, 어깨가 굳어 있는지, 가슴이 답답한지, 이런 신호들을 살피는 것이 바로 돌아옴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 세상도 바로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늘 밖에만 머물러 있으면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선을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돌려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에만 집중해 봅니다.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숨을 따라오다 보면 마음도 조금씩 현재로 돌아옵니다. 숲속의 길을 걷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멀리만 바라보고 걷다 보면 발밑에 돌에 쉽게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발밑을 살피며 걷는 사람은 속도는 느릴지라도 오래 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먼 미래만 바라보다 보면 지금의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의 발걸음을 느끼는 일입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천천히 놓아봅니다. 나의 삶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문장은 이기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삶을 존중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존중할 때 자식 역시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태도로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햇살이 창가에 머무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햇살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비추고 싶은 곳만 골라 비추지도 않습니다. 그저 도달한 자리에서 조용히 머뭅니다. 부모의 마음도 그렇게 머무를 수 있다면 불안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충분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4부에서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방법을 함께 느껴보려 합니다. 지금은 이 고요 속에서 잠시 나 자신과 함께 있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고요해지는 날보다 다시 흔들리는 날이 더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은 사라졌다가도 어느 순간 다시 고개를 듭니다. 괜찮아졌다고 느낀 바로 그때 작은 말 한마디나 상황 하나에 마음은 또다시 출렁입니다. 이 반복 앞에서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기 쉽습니다. 왜 아직도 이러는지, 왜 내려놓지 못하는지, 왜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실패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의 평온이 내일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중심은 흔들림을 없애는 곳이 아니라 흔들림을 견디는 자리입니다. 이제 중심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느껴봅니다. 중심은 단단히 버티는 힘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듯 마음도 돌아올 길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숨을 느끼는 일, 지금의 몸을 느끼는 일, 이 순간에 머무는 일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올라올 때 생각을 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숨을 하나 더 깊게 쉬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 나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판단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확인하는 순간 마음은 걱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이 바로 중심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단단한 것은 쉽게 부러지고 유연한 것은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감당하려는 마음은 스스로를 쉽게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약해도 괜찮다고, 흔들려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마음은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유연함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강물이 굽이치며 흐르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곱게 흐르지 않아도 강은 바다에 닿습니다. 돌아가고 멈추고 다시 흐르면서도 결국 제 목적지에 이릅니다. 부모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바로 서지 못하는 날이 있어도,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도 마음은 결국 다시 균형을 찾아갑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한 문장을 천천히 반복해 봅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마음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게 합니다. 힘을 빼는 순간 중심은 더 분명해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마음은 가장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 5부에서는 흔들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느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중심 위에서 어떻게 더 부드럽게 살아갈 수 있는지, 자식과 나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숨을 이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은 그저 이 안정된 호흡과 함께 잠시 머물러도 충분합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불안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았다고 생각한 바로 다음 날 자식의 얼굴 하나, 말 한마디에 마음은 또다시 흔들립니다. 이때 사람은 실망합니다. 나는 아직도 이렇구나, 결국 변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평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완성되는 대상이 아니라 계속 조율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는다고 해서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될 뿐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다시 올라오는 것은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나를 잠식하지 않도록 자리를 조정하는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히 한 문장을 떠올려 봅니다. 나는 이 아이를 믿습니다. 이 믿음은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도 아닙니다. 그저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통제가 아니라 허용에 가깝습니다. 새벽 숲의 고요를 떠올려 봅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지만 숲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곧 밝아질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어둠도 숲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인생에도 어둠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마저도 그 아이의 삶에 필요한 일부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할 일은 그 시간을 대신 밝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내쉬는 숨과 함께 마음속에서 말해봅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이 문장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에 다시 서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도 숨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다시 믿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식을 믿고 삶을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나 자신을 믿는 연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흔들리면서도 여기까지 온 자신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숨을 쉬고 이 고요를 느끼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